오늘 제목이 뭐죠?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주인인가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데디. 내 아빠가 주인이에요? 세상에 무슨 무시무시한 말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인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예,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저기 유튜브에 어딘가에 계시네요. 네. 정말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인이라고 하니까 주인이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은 내 거야.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나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나요?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아직 여러분이 어려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른들은 아시죠?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예요. This is Sparta! 기억하세요? 네. 물론 영화니까 실제 역사와는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300명의 용사들이 무려 100만 명의 대군에 맞서 싸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할까?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죠. 아까 영화에서는 3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301명. 훨씬 수천 명 넘었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함께 싸운 용사들은 몇 명일까? 기드온과 300명. 네, 정말 딱 300명. 기드온까지 합하면 301명이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어디에 빠졌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나님만 믿던 부모님과 다르게 하나님도 믿는데, 기억하시네요?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너무나 좋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걸 허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제발 돌아오길 바라셨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 이야기도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아예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아예 짐승도 끌고 장막도 가지고 왔다. 이게 뭐죠? 잠깐 와서 약탈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야말로 양이나 소 한 마리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다 뺏어간 거예요.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을까? 수가 얼마나 됐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게 많았다. 이렇게 생긴 군인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왔을까? 성경의 뒷부분을 보니까 칼을 잡고 싸우는 군인만 무려 13만 5천 명이다. 13만 5천 명. 엄청난 수죠. 여러분 학교에 몇 명이에요? 다 합쳐봐야 몇백 명. 아무리 많아야 1000명 안 넘죠. 10,000명 되는 학교 거의 없어요. 대학교 가야 10,000명 될까 말까. 13만 5천 명. 엄청난 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제발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임명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이제 군사를 모집하잖아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상대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3만 5천 명이나 되죠. 이스라엘은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13명? 겨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군이 4배가 넘게 많죠. 여러분 4대1로 싸울 수 있어요? 엄청 불리해요. 4대1로 싸울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4대1이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나 백성이 너무 많아. 예? 아니 지금 적군보다 훨씬 적은데 4분의 1도 안 되는데 사람이 많다니요.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혹시 전쟁하는 게 두려우면 전쟁터에 왔지만 내가 왜 왔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돌아가. 그러자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다 돌아가는 거죠. 어휴 다행이다. 몇 명이나 남았을까? 겨우 1만 명만 남았어요. 1만 대 13만 5천이라. 13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 내가 13쪽인 거 말고 네,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도 남아있는 1만 명은 어때요? 미디안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한번 죽기 살기로 싸울 거야. 결심한 사람들이겠죠.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13대 1로 싸우는 걸 생각하면 좀 아찔하긴 하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싸우면 혹시 가능할지도?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어. 네? 기드온이 이렇게 커졌겠죠? 설마 하나님 여기서 더 줄이시려고요?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싸울 사람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따로 구분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목이 마르니까 시내가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그냥 고기를 받고 하면서 그냥 마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이 귀찮게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1만 명 중에 무려 300명. 3명 넘어가고 300명. 3,000명도 아니고 꼴랑 300명. 300명을 집에 돌아가러 하셨나요? 아니죠.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 기도원이 기가 막혔겠죠. 아니 하나님, 적군은 13만 명이 넘는데 우리는 3만 명도 아니고 1만 명도 아니고 겨우 300으로 싸우라고요? 1만 명만 남았을 때도 13대 1로 싸워야 됐죠.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떻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나눗셈 300만 다 돌아갔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나눗셈 할 줄 알아요? 무려 450대 1로 싸워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싸워? 할 수는 있어. 못해요. 사람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차이예요. 450으로 가면 예. 여러분이 450면 이길 수 있겠죠. 어때요? 상대방이 한 대씩만 때려도 450대 맞으면 죽겠죠.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 했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겼으면 어떨까요? 그래, 힘든 싸움이었지만 4대1로 싸워서 겨우 이겼어. 우린 정말 대단해. 이랬겠죠. 박수 쳤을 거예요. 1만 명으로 싸웠으면 어떨까요? 와, 13대1로 싸워서 이겼어.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야. 기드온과 1만 명의 용사들이 영웅이 되고 주목받게 되었겠죠. 하지만 300명은요? 절대 못 이기죠. 이거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죽기 살기로 싸우고 용사들이 하더라도 450대 1로 싸우면 다 죽어요. 아니, 상대방이 무슨 응애한 아기들도 아니고 다 칼을 찬 군인들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긴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겠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졌으면 성경 지금 없겠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방에 미디안 군대 근처에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막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막 이렇게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적군이 자다가 소리가 나서 깨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이 쳐들어온 것 같은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로 막 칼로 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군대는 저기 옆에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어두운 밤이니까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눈앞에 움직이는 사람을 일단 치고 보는 거예요. 죽어라 이스라엘 놈들 하면서 찌르는데 같은 편이야. 그 결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나중에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지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 그냥 예, 제 주인이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 같은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지게 되겠죠. 돈도 벌고 직장도 가지고 여러분 같은 아이들도 낳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공부 잘하는 사람, 영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지위와 재산과 권력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링컨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링컨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진 게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와 재산 등등 많은 걸 가지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던 걸까요? 아니겠죠.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할 뿐이에요. 하지만 속마음 어떻다고? 내 재산이야, 내 권력이야, 내 능력이야, 내 자식이야,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자,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봤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한 거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원래는 누구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는 어떻죠? 죄가 되겠죠.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히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옛날에 보면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다. 옛날에 왕이 있었죠.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단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죠?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크게 착각한 게 있었어요. 뭘 착각했을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권세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가진 권력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아무도 넘볼 수가 없겠네? 야,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지 하면서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 거죠. 백성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전쟁을 벌이고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죄예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들의 세상에 있는 왕들과 전혀 달라야 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무엇보다 어떻죠?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형제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왕이잖아.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왜 그래야 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인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롤이란 게임에 보면 나오죠, 피드스틱? 주인님의 뜻대로. 네.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많은 걸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인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손, 기도눈, 기도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